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디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스라엘에는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퓨림이라고 부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16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3월 17일 일몰까지였습니다. 부르는 기원전 4세기 때 히브리 달력으로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12월 13일에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관직자가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려 한 계획을 했을 때 하나님이 왕후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만을 죽이고 유다 백성을 구원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부림절은 승리를 축하하는 절기이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가장 즐겁고 유쾌한 명절입니다. 요즘 분위기는 거의 미국의 할로윈과 같다라고 들려옵니다. 왕후 또 왕의 복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부림절에 반드시 해야 될 4가지의 규칙이 있는데 첫째가 회당에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에스더서 전체를 듣는 것입니다. 둘째가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고 넷째는 푸림 만찬을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림절은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위기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만은 12월 13일에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너무나 미워서 그날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당장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집 마당 앞에 22m가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더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날은 왕후 에스더가 자기와 하만이라는 신하를 초대해서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온 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일기를 기록해가는 역대기를 읽으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루한 역대기를 읽으면 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내용을 읽는 중에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을 시해하는 시도를 막는 행위란 개선 장군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 안에서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왕의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혁한 공을 세운 모르드게라는 자에게 아무 관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됐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왕을 매우 부끄럽게 만든 큰 실수로서 왕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잠을 청하기는커녕 잠을 다 깨고 말았을 것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 읽기 시작했던 역대일기의 낭독은 잘못된 점을 개선해야겠다는 왕의 의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당장 밖에 누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만은 어제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모르드게를 내일 죽이겠다라고 왕께 아뢰라고 한 말을 가지고 이튿날 이른 새벽부터 왕궁 바깥들에서 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 관련된 일을 두고 왕과 하만이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상을 줄까를 위해서 하만을 부른 것이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오늘 나무에 달아 죽일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왕을 아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봅니다.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후 에스더는 왕 앞에 한 번 나오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왕궁 뜰 안에 들어섰는데, 이 하만이란 자는 왕궁 뜰을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높은 재상의 자리에 있었고, 또 왕 앞에 쉽게 불려가서 아른할 수 있는 왕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왕과 에스더 왕후의 만남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반면, 왕과 하만의 만남은 뭔가 어두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이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을 왕에게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자신이 상을 주려 하는 자가 모르드게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도 모르드게 같은 하급 관리에게 필요한 상이란 보통 높은 관직이나 많은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이 제안하는 것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자는 것은 하만같이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명예욕에 붙들려 있을 때 바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자는 자기밖에 없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눈치도 없고 사리 분별도 못하는, 그리고 말 실수를 하는 매우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 놀이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마음을 왕에게 들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12월 13일이 아닌 당장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가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하자 그는 가식을 떨다가 전 그렇다면 이러이러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왕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왕궁문을 지키는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높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하는 수 없이 이 명령을 받들어서 모르드게와 어색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는 힘으로 말하면 골리앗과 다윗과도 같습니다. 골리앗 같은 하만과 다윗 같은 모르드게 사이에서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몰락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몰락은 12월 13일에서 훨씬 앞당겨져서 바로 오늘 하만의 집에 세워놓은 높은 장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패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며 모르드게를 광고해 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것은 작은 다윗과 같은 모르드게가 거대한 골리앗 같은 하만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어색하게 수산성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모르드게는 다시 원래 일자리인 왕궁문으로 돌아간 반면에 하만은 또 일찍 퇴청을 하고 맙니다. 6장 1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번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지지리도 운이 없다며 머리를 싸매며 돌아왔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아까 있었던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만을 막 충동하며 모르드게를 당장 내일 죽이라고 했던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우린 절대로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자라고 말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하만이 패배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만도 입어보지 못했던 왕복을 입고 모르드게가 도성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 계획한 대로 11월 13일에 모르드게에게 칼을 댈지 아니면 자기들을 반역자로 여기고 칼을 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발 물러서면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을까 봐 이 일을 포기하자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싸움은 하만의 완패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은 드디어 왕후 에스더와의 싸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지금 왕의 내시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는 하만이 죽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베푸심을 가장 분명하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지만 그것은 운도 아닌, 우연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나아가셨고 거기에 필요한 의인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에 관직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의 수양딸이 왕비가 돼서도 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문지기 모르드게를 사용하시고, 높은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혼자 누리고 살아도 충분한 그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에스더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의 줄로 믿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젊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골리앗과 같고 우리는 작은 다윗과 같지만 그 작은 다윗의 작은 무기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하고 넘어뜨린 것처럼 늘 배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적들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의인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담대하고 작은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가 되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태국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태국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태국을 향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발견하시고 이러한 의인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